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삶 62가지입니다. 요즘 그 메시지 가운데 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62가지를 가지고 정시기도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62가지를 가지고 깊이 기도도 해보고 바쁘면 타이틀만 가지고라도 그렇게 기도해라.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날의 옛 틀에 갇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틀, 새로운 틀을 갖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그 삶을 빨리 살아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신병교육 때 조교했지 않습니까? 신병교육 때 조교하니까 제일 힘든 녀석들이 어떤 녀석이냐, 옛 것을 못 버리는 애들. 자꾸 딱 입대하는 순간 제가 있던 그 부대는 의정부의 306 보충대를 거쳐서 오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의정부에 딱 와서 입소식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군인이 된다 생각하고 빨리 삶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10시에 자라 그러면 자고 6시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보초 서라 하면 서고, 군말 없이 토 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 틀이 안 바뀐 녀석들은 맨날 집에 갈라 한다니까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맨날 그래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담장을 넘어가는 놈도 있고, 또 옛날 성격 못 버려가지고 어떤 친구는 그 밖에서 조금 지는 그 조직 생활을 했다 그러던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그거 했더라고요. 그래 인상 제일 안 좋은 제 바로 밑에 후임이 인상 정말 안 좋았거든요. 걔를 딱 보내가지고 몇 마디 딱 하니까 바로 이제 고개를 숙이던데, 그 전에는요 좀 곱상하게 생긴 선임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막 뛰어드는 거예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주로 정신교육은 제가 했거든요. 신학교 나왔다고. 제가 조교된 게 신기한데 그 자세는 안 나오는데 조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니는 노래도 별로 못했는데 군가시키고 정신교육 담당하고 그 웬만한 뭐 자세가 필요 없는 그런 뭐 독도법이라든지 응급치료 이런 것들 이제 제가 하고 그랬었는데, 정신교육하면 제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니까 빨리 버려라. 어쨌든 제가 있을 때는 26개월이었는데 2년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군인이다. 군인이기 때문에 빨리 민간인의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편하다. 여기가 너희 집이다. 이제 너희 집은 저기가 아니고 여기가 너희 집이다. 이러면서 계속 교육을 시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예틀인 마귀 자녀의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삶, 그게 21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깊이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가진 의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1, 3, 8이면서 이게 이제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뭘로 되어 있었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배경이 창세기 3장이었다는 겁니다.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육신, 물질 중심.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21가지 삶의 결론은 뭐냐? 목적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각인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응답 와요. 생각이 말을 지배하고 말이 행동을 지배하는 겁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대로 살다가 그 체질대로 결국에는 죽어요.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식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 걸려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이전에 어떻게 돼 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15개는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아요. 불신자나 신자나 성공해야 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냐? 천명, 소명, 사명. 일을 할 때예요. 그냥 내가 직업이다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비참해요, 인생이.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뭐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면서. 근데 그것보다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행복합니다. 소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24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꼭 해야 된다, 사명을 넘어서서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천명. 그래야지 24시가 되고 24시가 돼야지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 이걸 어떻게 찾냐? 먼저는 당연한 걸 찾아야 됩니다. 학생이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오늘 수능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걸 넘어서서 당연한 것만 하면은 내 고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세상이, 시대가 필요한 걸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주방장이다. 그럼 당연히 요리를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리를 잘한다고 지가 하고 싶은 요리를 꺼내놨는데 사람들 아무도 맛을 안 좋아해요.
그냥 뭐가 필요하냐, 이 현장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 필요를 봐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야 돼요. 맞죠? 그냥 뭐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직장 갔다. 그런 사람은요,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일 조금 시키면 입 툭 튀어나와요. 요즘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학원 때였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랩넌트라고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6시 딱 되니까는 집에 가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있는데 뭐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딱 자르고 난 못한다고 딱 가버리고. 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부목사로, 지금도 부목사지만 하나교에 있을 때 제가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되게 이렇게 유치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모든 어떤 행동을 할 때 본부에서 뭘 이렇게 일을 부탁하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늘 딱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 늘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녹을 어디에서 봤냐. 내가 녹을 어디에서 봤냐. 그걸 첫 번째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가 제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게 뭐냐니까, 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주고 교회가 경제가 풍성해서 교회가 나를 살을 주고 그게 내게 축복이지, 내가 현장에 나가서 따로 받아서 따로 챙겨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야, 너희 회사가 잘 돼야 되지 않냐. 회사가 잘 돼야지 너희가 있는 거지. 회사가 없으면 너 아무 때나,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여기 없으면 여기밖에 없나. 그걸 또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죠. 근데 그게 이력에 다 남잖아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명, 소명, 사명.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속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 이걸 찾는 방법이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 그리고 시대를 보면서 꼭 필요한 거, 현장을 보면서 필요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딱 가지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일심해야 된다니까요. 유 목사님 그런 표현하시더라고요. 2심, 3심, 4심 하니까 망한다고. 1심 해야 된다고. 딱 하나에. 이게 1심, 거기에 집중하고요. 여기에 뭐냐? 전심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를 딱 거기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뭐하냐? 지속이에요. 끝까지 지속하는 거죠. 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속만, 집중 안 해도 지속만 해도 풍어를 읊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그러면 24가 됩니다. 24가 되어진다니까요. 24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죠. 사단은, 그러니까 불신자는 다른 힘이 나온다니까요. 사단으로부터 다른 힘이.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요? 영원으로 이어져요.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배경 속에 가는 거고,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가는 거죠. 하나 빠졌다. 네, 바뀌겠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일심 전심 지속하는데 오직의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게 딱 나오면은 거기에 오직 하고 있으면 오는 응답이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다른 현장에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게 뭐냐? 현장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재창조 역사가. 이게 이제 각각보다도 이건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24가 되어지고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의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도 여기는 똑같다니까요. 불신자도 성공하려면은 요 15가지가 돼야지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됐는데 뭘로 각인되어 있냐?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물질 육신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중심으로 15가지 하다 보니까 결국 각인 뿌리 체질대로 가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뭐에 각인되어져 있냐? 나 중심. 뭐에 뿌리가 내려져 있냐? 물질 육신 중심. 뭐가 체질되어져 있냐?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 영적 문제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두고 일을 할 때에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현장에 다락방을 가가지고 사업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뭐 21가지로 다 표현한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집중하라.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거기를 책임지신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왜? 요게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요게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산다고 사는데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뭐하냐? 요 각인과 불의와 체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출애굽은 했는데 몸은 나왔는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은 마귀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을 두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자의 길을 가는데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자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일 잘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저도 뭐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해보고 또 본부 가서 일을 해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편하냐면은 일 잘하면서 자기 주장 세우는 사람보다 일은 조금 못해도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요 더 귀해요. 보면은 진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쥐뿔도 모르는데 지 잘난 지 생각 가지고 지 고집 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9가지 이 삶의 인도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뭐냐? 나는 어디 있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리에 있냐? 이걸 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 9가지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도자로 커야 돼요. 지도자로 커야 되기 때문에 상, 하, 좌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 아래, 옆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포지션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이때의 기준은 뭐냐?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밑에 있지만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처럼 요셉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렸을 때에 보디발을 살렸고 간수를 살렸고 그리고 바로를 살렸습니다. 상하 좌우를 보면서 뭐하냐?
그냥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상하 좌우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 돕고 살릴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니까, 높이와 깊이와 넓이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건 정보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들어갔어요. 내가 자리는 낮더라도, 인간적으로 내가 자리는 낮더라도 그 조직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힘이 뭐냐? 정보예요. 정보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자리가 높더라도 결국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신병교육 때 조교를 했는데, 신병교육 때가 논산처럼 조교가 주특기가 아니라 사단에 가면은 일반 보병을 하면서 신병교육대를 하거든요. 제 주특기는, 주특기 번호는 81mm 박격포였어요. 애들 훈련 안 받는 시간에는 박격포 들고 훈련하고요. 그리고 애들 들어오면은 신병 훈련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 박격포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 고참들이 갑자기 이렇게 쫙 나가는 바람에, 제가 그런 걸 보고 군에서 줄 잘 썼다 하거든요. 꼬였다, 줄 잘 썼다, 이 차이가 뭐냐니까, 위에 선임이 빨리 나가서 빨리 고참이 되면 풀렸다 그러고, 그럼 꼬였다 그러잖아요. 제가 좀 풀린 군번인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확 나가버리니까는 제가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81mm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소대장이 바뀌어가지고 소대장님 오셨는데, 이분은 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인력을 가지고 있냐? 일반 병으로 입대했다가 하사관 했다가 3사관 학교 가가지고 소위된 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알겠냐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해보니까 박격포는 또 처음인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분은요,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이에요. 우리가 살리는 자로 쓸 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분명히 지식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녹화돼서 나가면 좀 그런데, 우리 여전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30년, 40년 되셨잖아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딱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모르니까. 목사들이 전사님들 말들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왜? 뭐의 차이냐, 이거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한다,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높이, 깊이, 넓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건 시간표죠.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아무리 중요한 일도 뭐 해야 되냐? 시간표를 보고 해야 돼요. 시간표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잖아요. 이 사람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 너무 뛰어난데 문제는 뭐냐? 시대를 앞서간 거예요. 시간표가 너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빛을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냐? 시간표. 우리가 조직 안에서 어떤 현장에서 그게 흐름을 볼 때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시간표가 이렇구나. 그 시간표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안 되어지, 이 9가지가 안 되어지면요, 절대 지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도 군림형이 있고 또 섬기는 리더가 있고요, 함께 가는 리더가 있어요. 함께 가는 리더예요. 오래 가요. 군림형은 힘이 있을 때는
고분고분한데 힘이 조금만 빠져버리면요, 바로 다 역전당하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것, 그것도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섬기다가 또 내가 지친다니까요. 내가 지쳐버려요. 그게 아니라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기 위해서 좌우, 상하 좌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살리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필요를 도와줄 수 있는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배려와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 결국 우리가 배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귀기 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예. 소통을 왜 해야 됩니까? 제가 그 행정을 섬기면서 제가 딱 제 마음에 담겼던 그 제가 만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별일도 소통하면 별일 아니고 별일 아닌 것도 소통이 안 되면 별일이 되어진다. 그리고 소통이에요.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우리가 달란트입니다. 일곱 가지 달란트를 찾는 방법이죠. 유대인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라고 합시다. 렘넌트는 달라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그 경제를 3분의 1을 장악하고 또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요, 시스템 자체가 엘리트를 키울 수밖에 없고 경제인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모든 그들이 학교 교육이 아니라 가정 교육과 모든 그 민족의 교육 자체가 경제와 그 어떤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돼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은 없는데 한이 있어서 공부 잘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시스템은 없어요. 부모의 한 때문에 막 공부시켜가지고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요, 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대학 입학, 아이비리그 입학 많이 합니다. 근데 졸업하고 거기에서 유사한 성적을 거두기까지는요, 잘 없어요. 아이비리그는 많이 입학한다니까요. 왜? 그때까지 입학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하고 난 뒤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어떤 시스템이냐? 이들은 독서와 연구가요, 생활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토라가 뭔지 아시죠?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토라를 외우고 공부해요. 이들은 계속 이 아이들이 이 토라를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그 송이꿀이 뭐냐니까는 책에다가 꿀을 발라놓은 거예요. 얘들 책장을 넘기면서 그 꿀맛을 보는 겁니다.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토라, 또 쉐마 이거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어라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걸 바꾸면 쉐라,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각인하는 거죠. 미간에 붙이고, 이거는 그냥 들고 다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탈무드는 뭐냐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토라 율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율법이 있고 구전되어진 율법이 있어요. 기록되어진 율법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오경이죠. 구전되는 율법은 그냥 말로 구전되어진 율법이 그게 이제 미시나라는 건데요. 그 미시나라는 율법에다가 토를 담게 그걸 해석한 책들이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는 정형화되어진 책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다 해석을 붙일 수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3세가 되기 전까지 회당에 사는 게 뭐냐, 이 공부인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은 토라 읽고 연구하고 그걸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써서 13세가 되면은 성인식 때 그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아예 공부 자체가요 달라요. 그 이들이 하는 공부가 뭡니까? 하브루타입니까? 하브루타 맞죠? 네, 하브루타. 그 공부가 테이블 놔놓고 거기는 도서관 가면요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떠들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지 혼자 하는 공부잖아요. 외우는 공부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놓고 막 토론하는데 진짜 싸울 것 같아요. 막 싸운다니까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는 어깨동무 딱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는, 그게 체질이 되어져 있으니까 됩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들은 항상 뭐냐? 독서합니다. 옆에서 아버지가 이제 책을 읽어주고 또 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시간에 이제 구전되어지는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자기 전에 아이의 머리 맡에서 잠잘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 나라의 역사, 그 성경의 역사를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창세기 역사를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세밀하게 알겠어요. 이게 구전 매일 밤마다 구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게 각인되어져서 또 내 자녀에게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주된 교육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뭐냐? 베갯머리 교육. 그게 이거예요. 자기 전에 위인 이야기해주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베갯머리 교육. 또 하나는 뭐냐?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영상들 다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는 항상 유대인들 같이 합니다. 거기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냐 뭐냐 거기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육이 뭐냐? 회당 교육이에요. 회당에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절기, 세절기를 통해서 정체성을 심는 겁니다. 6월절, 2월절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 엄마와 아이가 무교병을 같이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서 뭐 하겠습니까? 이야기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 수장절, 그건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만약 초막 지어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천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천막에서 부모 자식이 같이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합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형식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39가지인가 그래요. 그 재밌는 일화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거는 전층이 다 눌려져 있어요. 내가 몇 층 가려고 누르는 그게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눌러야 돼요. 안 누르고 그냥 가는 거에 내가 몸을 맡기는 거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층층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3층에 있다가 5층을 가야 돼. 3층에 딱 서 있다가 3층 열리면 타서 4층 섰다가 5층 열리면 내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이 없는, 웃지 못할 일이죠. 그리고 회당. 하나 빠졌죠. 회당 전에 성인식. 성인식. 만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식을 하고요. 회당에서 아이들이 마치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로치. 이게 이 성공한 어떤 지도자들 모여서 포럼하는 장소예요. 유대 사회는 그 성문 앞에 원탁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원탁 테이블에 누가 앉냐? 그 장로들이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그 성 안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 일들을 포럼하면서 결정하고 또 재판하고 하는 그게 그 원탁 테이블이에요.
거기에 늘 장로가 거기 앉아.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아내는 자기 남편을 그 성문 앞에 장로들의 모임에 이렇게 뭐 세운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 모임이 뭘로 바뀌어졌나? 롯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회당은 나왔냐? 회당은 성전이 바벨론 시대 이후엔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을 못 짓고 성전이 없으니까 교육기관, 회당 중심으로 이들이 모여져서 그 회당의 시작은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의 그 혈통들도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학식이 있는 랍비를 세워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삶인데 이게 우리는 그냥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위인전을 읽으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생각 때문에 성공했구나. 이러는데 사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고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성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일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셨느냐.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되죠. 새 절기의 완성은 138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6월절, 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한 제사예요. 왜? 매년 드려야 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자기 피, 자기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절 가운데 오순절, 6월절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고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 인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이제 들어오셔버린 거예요. 영원히 나가지 않는 거죠. 구약 시대의 성령은 임재였지 내주는 아니었어요. 임재했다가 떠나시기도 하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다고. 근데 신약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죠.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수장절은 뭡니까? 보장되어진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들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형식에 매여서 아직도 이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완성되어진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아닙니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은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우리 안에는요 영원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안식이 완전히 와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임마누엘 자체가 완전한 삶인데,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완전한 삶인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은 끝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입니까? 절기나 날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와버렸는데 무슨 안식일을 또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뜻이 뭡니까? 주님의 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사실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그 의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되신 그 날,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의 날이 마침 또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저기 방글라데시는 주일 예배 언제 드리게요? 방글라데시는요,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우리처럼 주일의 개념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왜? 모슬렘들은 금요일 날 다 놀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그러면 저 주일 안 지킨다 이럴 겁니까? 안식일 안 지킨다 이럴 겁니까? 날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매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 다 노는 날이니까 그날 다 어디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니까 다 모아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 만약 그 날을 지키려고 39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성인식. 성인식은 오직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 성인식은 그들의 달란트를 찾아주죠. 잘하는 걸 찾아주고 좋아하는 걸 찾아줘요. 근데 우리는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 오직을 찾아주는 겁니다. 회당을 통해서 이 아이들 전문성을 갖춥니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전문성이 아니라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로치를 통해서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속한 사회를 움직여 가죠. 우리는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7가지 달란트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인식, 그리고 사명식, 파송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가지 기도의 비밀이죠.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다.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사건과 일들과 문제를 바라보면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만 발견되어지면 진짜 감사가 나와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깊이 기도했는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정도로 깊이 기도했는데, 언제?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되어지니까 너의 약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역사한다. 네가 나를 통해서 완전해진다. 이 답을 딱 얻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냐? 감사가 나와버렸어요. 감사가. 하나님 뜻이 나왔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집니다. 집중이 되어져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상처가 있으면 말씀이 자꾸 튕겨나간다니까요. 자꾸 튕겨나가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 만난 사람 딱 만나보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되게 좀 모나고 좀 틱틱거리고 좀 튕겨내고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상처 많다 이러잖아요. 상처는 그래요. 다 튕겨내요. 말씀도 튕겨낸다니까요.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가 감사로 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함으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순간 뭐가 들려지냐니까 말씀이 스폰지처럼 쫙 말씀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비로소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치유가. 치유되니까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프면 미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가득한 상태에서 미래를 본다? 절대 그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어지면 미래는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묵상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힘. 이 힘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남길 작품입니다.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이죠. 5기초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지난번에 설명 드렸으니까 이게 삶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속에서 내가 복음을 답을 얻으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만남 속에서 이번 주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팀사역 아닙니까? 내가 좋으니까 좋은 거 자꾸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팀사역 그러면 만남도 살고 내가 변하면 내 가정도 살아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늘 나 원망해요. 늘 원인을 어디서 찾냐?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근데 내가 변화되면요 다 돼요. 유목사님 예화 가운데 많이 나왔잖아요. 뭐 남편이 술 먹고 내 바깥으로 돌든 맨날 남편 욕했는데 이제 자기가 은혜 받고 그러면서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회복되어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가정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면 어제 우리 권동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녀로 키우지 말고 뭘로요? 제자로 키우라. 제자로 키우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 있으면 아이들은 그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에 다 CCTV가 있다고. 저희 집에는 CCTV가 8개가 있어요. 2개, 8개. 그래서 저희 셋째가 그러잖아요.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해요. 아빠 목사 맞냐 이래요. 많은 찔림과 뉘우침은 있는데 그게 빨리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제가 그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더라. 안 바뀌어요.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철이 없으니까 저보고 목사님 택폴 하나교회 목사님이래요. 저보고 아직 3살이니까 천지분간 못하니까. 진짜 내가 복음으로 살아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다 그 증인들 아니십니까? 내가 복음 누리면요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남편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문제 안 삼아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 문제 아닌 것도 문제 삼아버리니까 문제돼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업의 현장, 내가 간 직장도 살아요. 내가 사니까 직장도 살아나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으로부터 지교회까지 아닙니까? 다락방, 내가 진짜 복음을 답을 얻으면 만남을 통해서 다 살아나는데 그게 팀사역이고, 가정이 살아나는 미션홈이고, 업이 살아나는 게 전문교회고요, 지역이 사는 게 지교회 아닙니까? 이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걸 위한 5 훈련입니다. 5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니까, 훈련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이 훈련의 또 이유는 뭐냐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합숙은 다락방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에 충격받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훈련이 1차 합숙이고요. 팀 합숙은 뭐냐? 팀 합숙은 팀 사역자. 팀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이 팀 합숙입니다. 팀
팀 사역이 뭔지 아시잖아요. 팀 사역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고 또 사명을 못 깨달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사명을 심어줘서 이 사람이 있는 현장에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심고 사명을 심는 게 팀 사역이라면은 이 사람과 함께 현장으로 가는 거, 그게 전도 캠프고 그게 또 현장 팀 사역이에요. 현장에 가서 실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데 진짜 내 현장에 영생 얻을 자가 있네. 그럼 나도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팀 사역이고요. 그리고 1차 합숙, 팀 합숙, 그 다음 70인 합숙이죠. 70인 합숙은 3일 내내 뭐만 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파다가 끝나요. 현장 안 가잖아요, 이때는. 왜? 교회 미션홈 전략인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다가는 그렇게 못 가는 나라들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광고 나왔다가 빠졌지만 이번에 방글라데시 우리 김진용 목사님하고 그 윤경호 집사님하고 또 김실 전사님하고 방글라데시 토요일 날 사역 들어가기로 돼 있었다고요. 근데 공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표를 좀 싸게 끊는다고 끊은 게 중국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가는데 김진용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윤경훈 집사님하고 그 중국의 어느 교회 사역 갔다가 나오고 한 달 만에 그 교회 공안이 덮쳐가지고 그 자료 다 들켜가 문 닫았거든요. 그 교회 폐쇄되고 그 목사님은 7년, 선교사님은 7년형을 받아가 지금 5년째 형을 살고 계셔요. 중국 거쳐서 가려고 해요. 중국 환성도 못한다.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못 가고 왔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그게 전략 미션홈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책 못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제작 사역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70인 1차 합숙 훈련입니다. 그게 미션홈 전략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번 주에 우리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30명이 안 돼가 취소됐어요. 전문별 팀 합숙. 우리 정권사님 신청하려고 서류 다 찾았는데 오늘 제가 교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는 취소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전문별 팀 합숙은 전문 분야를 찾고 내 업이든 내 사역이든 전문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 원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3명을 데리고 가야 돼요. 진짜 제자, 그 내 분야에 함께 할 수 있는 팀. 그러니까 팀 합숙 똑같잖아요. 팀 합숙인데 이거는 그냥 무차별적인 현장을 생각해서 그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팀 합숙이라면은 전문별 팀 합숙은 뭐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청소년 사역을 두고 이 사역을 함께 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그 사람의 사명을 주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역이 전문별 팀 합숙이에요. 이거는 뭐냐? 전문 사역자.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함이죠. 70인 합숙은 미션홈 사역자를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있대요. 마지막 그 전도 합숙. 우리 교회에서 12월 달에 전도 합숙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전도 합숙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인도 받으셔요. 전도 합숙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전도 합숙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 이야기예요. 제자 이야기. 그래서 전도 제자 메시지는 원래 전도 합숙을 받은 사람들이 화요 집회 때 전도 제자 메시지는 전도 합숙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병무 목사님. 전도 합숙 담당자가 이병무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제자가 이러면서 제자가 돼야 된다면서 막 이러시거든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 이야기밖에 안 해요. 왜? 전도 합숙 담당자이기 때문에. 지교회 사역자는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괴당이 아니라 지괴는 제자 한 사람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지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있다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괴에 딱 세우고 만약 이직을 하게 됐다. 그럼 그 현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또 거기서 만약 또 지괴 세우는 거예요. 또 이직하면 또 지괴를 세우고 제자 중심의 지괴. 근데 그 사람이 나왔다고 무너지냐? 아니에요. 제자는 제자를 남기기 때문에 그 제자를 통해서 계속되어진 지위가 남겨놓고 시스템을 확립해놓고 또 옮기고. 그래서 진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실력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이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스템 세워놓고 옮기고 시스템 세워놓고 옮기고. 이게 5가지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5가지 조직이죠. 조직은 뭡니까? 시스템은 사람이 떠나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시스템이에요. 조직이 잘 돼 있는 데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그 조직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운동도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다락방이 계속 확산되어지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전도신학원, 지금 이제 집중이라는 말이 붙었죠. 집중 전도신학원. 그리고 집중 선교사 훈련원. 아직 이 선교사 훈련원은 지금 이제 없어져 버렸죠. 왜냐하니까 집중 전도신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집중 전도신학원 졸업하려면 30명 영접에 3명 교회 인도 해야지 졸업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집중 선교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RTS, RUG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엔 목회자가 나와야 되고요. 선교사, 다민족 제자들이 또 평신도 우리 사역자들이 RU를 통해서 신학의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RU가 필요한 겁니다. 이 5가지 조직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제 얼마 더 뛰겠습니까? 얼마 더 뛰겠어요? 지금 유 목사님 50년생이시거든요. 70이에요 지금. 그럼 과연 얼마 더 뛰시겠냐고요? 길어요. 10년, 20년. 그러니까요. 지금 유 목사님 라이브로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훈련 따라 붙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비디오 봐야 돼요. 영상 봐야 됩니다. 원조 메시지를 틈만 나면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요 무조건 훈련 따라 붙으셔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5 미래. 이 5 미래를 유 목사님 20년도 전에 이야기하시잖아요. 진짜 세상 말로 해안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5가지 미래가 20년 지나면 하나는 성취되고 끝나버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미래예요. 근데 5가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엘리트 사역. 2번째 뭡니까? 문화. 요즘 시대만큼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설탕 팔던 회사가 문화를 딱 잡았는데 완전 대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제일제당 아닙니까? 그 약자를 따서 CJ그룹. 한국 영화 보면요. 거의 다 CJ입니다. CJ. 돈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이렇게 영화가 좀 잘 만들어졌다. 돈이 많이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거의 다 CJ예요. CJ. 문화. 그리고 산업선교. 치유. 앞으로는 진짜 치유가 상당한 미래가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후대 렘넌트 사역. 이게 5가지 미래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러한 작품을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전도의 시스템을 남기는 이게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어야 돼요.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뭐하냐?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9가지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 힘을 가지고 뭘 남기느냐? 전도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전도 제자를 남기는 것이죠. 이게 62가지 삶입니다. 유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정시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기도 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그 언약 기도문처럼 이 62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 마음에 그게 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뭐 언제만 조속히 나와야 되겠죠. 지금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이것 가지고 정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이게 체질되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이것이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다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 가지고 그냥 붙여놓고 그냥 쭉 읽으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이해하고 붙잡는 게 아니라 뭣도 모르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이루셔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드러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드러났잖아요. 이들이 진짜 언약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딱 붙잡았냐, 아니면 그냥 따라왔냐.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딱 드러났잖아요. 딱 2명만 언약을 정말 붙잡았어요. 나머지는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냥 따라왔는데도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냥 따라왔는데도. 그냥 따라왔는데 불신앙만 안 해도 가나안 땅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 사람 다 죽었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거 딱 붙잡고 62가지 하나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이 통해서 진짜 제자 남기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향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62가지의 삶, 정말 이 삶을 통하여서 제자를 남기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제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삶이 나의 삶이 되어져서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62가지 삶 속에 내 인생을 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